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 곡 중에 미라클 제네레이션 있었잖아요. 너무 오늘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미라클 제네레이션 가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하면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3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리고 핸드폰을 보고 싶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열왕기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교훈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는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시대 이야기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분단된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단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레미야를 나누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대 주변의 강대국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가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시대에 헬라와 로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 세계관의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를 들어보았나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세계관을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공부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만화 어성경이 읽어진 애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와 보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께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성경 읽어진 애가 원래는 그 성경 공부인데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편이고 이거는 신약편입니다. 그런데 정말 되게 이해가 잘 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9월부터 열왕기상을 2달 동안 나눌 건데 오늘 큐티 책이 나갑니다. 근데 9월 넷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큐티 시상식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일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해서 그날 큐티한 것을 반 교사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점수를 매겨서 공정하게 점수를 매겨서 이제 그걸 나중에 제가 취합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 8월 달에 한 것도 볼 거니까 7, 8월에 했던 것 보내주시고 그리고 9월 달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열심히 큐티하면서 보내주시면 우리 9월 넷째 주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달 동안 말씀을 나눌 건데 열왕기상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한 일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가장 핵심 인물은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 하면 익숙하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입니다. 솔로몬 왕 때처럼 이스라엘이 국토가 넓었고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매우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의 외부가 장대하고 근엄했던 것은 물론이고 내부는 당시 최고의 자재였던 백향목을 수입해서 단장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혀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성전 전체가 금도금으로 입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풍요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잠언의 저자였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혜로운 것인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솔로몬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스라엘이 열왕기상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에서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 열왕기상의 첫 장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계승받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당시는 왕권 시대였다는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과 그 이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은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 계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은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리를 이어받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울과 다윗 간의 충돌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자리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뒤를 잇는 과정에서도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도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 사무엘하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다윗의 나이는 70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는 고난을 겪었고 격이 많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젊은 시절에 지나치게 고생해서 70세의 나이에 기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죽음이 얼마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총 1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다윗의 뒤를 잇느냐가 당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뜻밖의 에피소드로 열왕기상이 시작됩니다. 2절부터 4절에서 왕실의 신하들은 다윗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간호하고 그의 옆에 놓을 젊은 처녀를 찾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여인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서 데려옵니다. 아비삭은 다윗을 돌보아 주었지만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보다는 다윗이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라는 상태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이 노쇠했다는 말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의 정신은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아도니아를 공격적이고 교만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5절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은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을 깨뜨려 버립니다. 사울도 다윗도 왕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들을 뽑아서 왕의 자리를 맡기라고 명했습니다. 아도니아의 교만은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는 것에서 그게 달합니다. 당시 다윗을 따로 호위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도 전부터 다윗을 따라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아도니아의 교만함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은 리더로서 꼭 가져야 할 자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한 자질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6절에서 보면 아도니아는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준수한 외모는 왕의 제목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무엇이라고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인데다가 잘생겼고 다윗이 오냐 오냐 키웠기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마음을 먹고 아버지 다윗처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왕의 계승을 받기도 전에 오만하여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땠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잘 되었다고 확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 유학 시절 때 정말 배우고 싶었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입시 시험을 보기 전에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게 봐줘서 제가 시험을 보면 이제 그 교수님이 계시는 학교에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연습을 조금 느슨하게 했습니다. 결국 입시 시험 날 시험장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다가 제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스스로 자만하다가 눈앞에 기회를 놓친 적이 없었나요? 한 고등부 친구가 저에게 와서 리더로서의 자질이 무엇인가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는 그 무엇보다 품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마케팅으로 공부해서 앞으로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가는 직원들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가장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쪽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아내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려고 항상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런 기질이 성격이 사업가로서의 타고난 자질이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어주는 기질보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자질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오만함으로 이스라엘 왕위 계승의 전통을 깨뜨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와 국민들의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이끌어야 하는 높은 계급의 지도자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에서 모두 죽고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넷째 아들이었고 살아있는 아들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들인 암논과 압살롬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주변의 인물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었던 요압 장군과 다윗의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 초기부터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고관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이는 그의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준 사건이었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하여 훗날 야심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편이 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훗날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로 다윗과 사울 양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기 때 함께했던 다윗 왕조의 공인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한 일로 인해 그는 결국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추방당합니다. 어쨌든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강력한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나서 왕위 계승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다윗의 근위대장인 브나야와 특수군위대였던 다윗의 용사들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도니아는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섣부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대관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섣부른 행동으로 화를 불러온 것을 보면서 그의 지혜롭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신중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업 문제, 친구 문제, 이성 문제 같은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기도로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에서는 아도니아가 성대한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는 아도니아가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였다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죽은 형들을 제외하고 동생이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동생들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어서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을 위한 자리에 아도니아는 자신의 편으로 설득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나단, 그리고 유명한 군인이자 다윗의 근위대장이었던 브나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기 동생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아도니아가 처음부터 솔로몬을 자신의 적으로 여겼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과연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아도니아가 모든 사람을 품는 자질이 없었고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하여 제사장 나단과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는 나단과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행실을 고하고 솔로몬이 차기의 왕이라는 확답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자신이 품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빨리 왕위 계승을 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는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 말을 듣고 매우 분노해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봅니다. 또 자신이 초대하지 않았던 동생 솔로몬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를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따르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잘해줍니다. 하지만 나에게 껄끄러운 것 같고 나에게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배제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늘 기뻐해야 합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늘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늘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남을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being for others, 곧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이러한 자질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고등부 제자훈련이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제자 공부가 아닌 제자 훈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요압과 아비아다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결국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지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쓰임받지 않으면 버려질 뿐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까지 범하면서 자기가 판 무덤에 빠져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아도니아의 지혜롭지 못함을 보면서 우리가 삶 속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항상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힘든 일들을 모두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적이 됨으로 인해 그것이 왕이 되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